예수님의 유명한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실제적인 우리의 미래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한 적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기 한 부자는 평상시에 남에게 한 번도 아쉬운 소리 할 필요가 없는 부족함 없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도 어느 날 불현듯 죽음이 찾아왔고 죽은 즉시 그걸로 끝나지 않고 이 세상 원리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인간의 의지나 생각이 통하지 않는 세계인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일어나고 벌어진 상황의 변화에 얼마나 당황하고 얼마나 혼란하고 얼마나 마음에 고통과 번뇌가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한순간에 그러다가 진정된 것이 아니라 영원히 그러한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한 사람은 이 땅에서 삶이 비참하다 못해서 그렇게 세상에서 그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러한 열악한 삶을 살다가 마지막 재산인 자기의 몸뚱이 하나도 간수할 힘이 없어가지고 병들어서 죽었는데 즉시 천사의 손에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되죠. 이 두 사람의 비교된 천국과 지옥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과 삶에 대하여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할 때 이 사람은 부자라 지옥 갔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사로는 가난하니까 천국 갔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부자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나쁜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집에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다 먹이고 입히고 놀게 해주잖아요. 그것도 하루 이틀 하다 만 게 아니라 날마다 죽을 때까지 호화로이 연락했어요. 또 거기에는 다 잘난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이게 거지 나사로가 그 집에 끼어 있었으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집에 대문간에 거지가 딱 보초처럼 서갖고 있어서 그 냄새나는 몸을 가지고 그 초라한 모습을 있으면 집안 이미지가 어찌 되겠으며 들어오고 나간 사람이 좋아했겠습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그렇게 하는데 대쫓거나 그러거나 그를 지나치게 박대하지는 않은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싫어하는 사람을 누가 그게 계속 하겠습니까? 가서 밥상을 차려놓고 먹으라 말은 안 했지만은 거기에 있는 것을 그냥 묵인해줬다, 용납해줬다 하는 거 보면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닌 것 같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옥에 갔습니다. 지옥에 갔어요. 그럼 뭐 때문에 이 부자가 지옥에 갔을까? 우리가 여기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은 여기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했다. 그런 것을 보면은요, 그 사람에게 뭔가 죄가 있기는 있었어요. 그게 뭘까 생각해 보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그에게 살아가도록 주신 그 재물을 가지고 오직 자신의 즐거움만을 추구하면서 사치하고 연락하면서 방종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신 것을 갖다가 좋은 방향으로 사용하지 않고 아주 가치 없는 그런 일로 낭비했다 그런 말이에요. 육신의 정욕과 이 세상에 있는 그러한 즐거움에 그런 지극히 말초적인 것에 모든 에너지를 다 거기에 투입했고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게 죄예요. 우리는 무슨 살인만 해서 죄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큰 죄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앞에서 목적 없는 삶을 살고 하나님 주신 모든 달란트를 주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으면 그게 죄입니다.
또 오늘 부자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았다는 것을 볼 때 그게 죄예요. 부자는 하나님의 돈을 많이 주고 그 재산을 재물을 줄 때는 그 부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라고 그 사명을 준 것인데 부에 따른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본래 처음부터 태어난 부자가 어디 있겠어요? 인간은 빈손으로 와서 빈손을 가는 그런 존재잖아요. 내가 못해서 적신으로 나왔은즉 또한 적신으로 돌아가올지라. 그렇게 성경의 이야기한까지 우리는 빈 몸뚱이로 핏덩이로 태어났었는데 어느 날 그가 세상에서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부자가 되었는데 그 부를 가지고 부에 따른 사명을 감당했는데 그걸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오직 사치와 연락하는 데만 사용했다. 자세곡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오라이 즐기더라. 연락했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긍휼의 그런 자세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대문간에 거지 나사로가 와 있어서 무기는 해줬지만은요. 그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를 도울 수 있을 때 도왔어야 하는데 그거 안 했다는 것이죠. 병이 들어가고 있는 것도 봤으면서 곧 죽을 것 같은 걸 보면서도 방치했다는 거죠. 제가 필리핀을 부흥전도단 선교로 갔을 때 가고 보니까 이제 설명을 보면서 들었습니다. 필리핀에서 부자는 우리나라의 부자보다 훨씬 잘 살고 가난한 사람은 너무 못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자들 집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아주 따닥따닥따닥 개딱지 뭐 붙어 있듯이 거기에 그렇게 붙어서 살아가요. 그 어떻게 사느냐? 이 부자의 집으로 들어가는 전기에다가 이리저리 꼽아가지고 거기 전기 빼서 써먹고 수도 들어가는 거 수도선 꼽아가지고 거기에 수도 물 빼갖고 쓰고 뭐 별걸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모르느냐? 아니 다 안 돼요. 알지만 그들도 살아야 하니까 그 부자들이 그냥 모른 척하고 묵인해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공존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만약에 철저히 방어한다고 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은 폭동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자칫하면은 그 가진 안정된 삶을 파괴당할 위험성도 있잖아요. 그리고 부자들도 부자 나름대로의 그런 여유와 또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지혜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필리핀 동네는 그렇게 살아간다고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제가 이해를 한 적이 있는데 여기 그런 단순한 그래서 공존하기 위한 그 정도가 아니라 성경 우리가 적극적인 긍휼을 가르치고 있어요. 잠언 11장 5절에 말씀해 보면요. 이 가난한 사람 돕는 것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잠언 17장 5절 말씀. 읽어주세요.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줄을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지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줄을 멸시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가난한 자를 돕는 것 적극 돕게 하면 반대로 조롱하는 것이 되는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이 가난한 자를 도와야 한다는 거죠. 성경은 또 다른 곳이 뭐라고 그러냐면 가난한 자를 돕고 구워주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라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부자는 적극적으로 도왔어야 하는데 도와야 할 사람을 돕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여기 이 부자는 부자 된다는 것하고 하나님의 의를 실천한다는 것을 혼돈하고 있다는 거죠.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런 생각 하잖아요. 뭐가 잘 됐다고 하면 복 받았네요. 뭐가 잘못됐다 그러면 아이고 벌 받았네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사람은 얼마나 부자가 됐어요? 얼마나 성공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해 볼 때 이 사람은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사람, 의로운 사람으로서 하나님 복 주신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자신은 나라가 무슨 사람을 죽였나, 살인을 했나, 아니면 무슨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내가 복 받을 만하니까 복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신이 의로운 것 같이 착각을 했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의에 대한 정확한 것을 몰랐어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주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을 하면서 진정한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돈 많이 벌어가지고 돈 많은 것이 그것이 복받았다 그런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부자처럼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런 죄책감도 아무런 마음의 꺼리낌도 없이 죽을 때까지 날마다 호화를 연락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갔어요. 그랬더니 죽고 난 다음에 자기가 천국 갈 줄 알았더니 유대인이잖아요.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당연히 자기도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갈 줄 알았죠. 이 땅에서 대우받은 것 같이 하늘에 가서도 분명히 그래도 대우받을 것을 생각했는데 너무나 당혹스럽게도 죽은 즉시 본부에 떨어져 뜨거운 불꽃 가운데서 신음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얼마나 곤란했겠어요. 얼마나 후회가 됐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옥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끝없는 혼란, 끝없는 후회만 남는다. 그게 괴로워요. 사람이 뭐가 안 됐을 때, 실패했을 때, 그리고 그것을 되돌릴 수 없는 흔한 현실에 부딪힐 때 사람들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후회예요. 노인들이 나이만 먹어서 늙은 게 아니란 말이죠. 뭔 일이 제대로 다 안 되고 망쳤을 때 그에 대한 후회가 너무 커요. 그래서 늘 노인들은 한숨을 쉬죠. 후회가 많아. 후회가 막급하다. 제가 우리 순천에 처음 원로 목사 되신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제게 전화가 와서 내가 주일 낮예배 자네 교회를 한번 가보고 싶네. 오신다고 그러는데 못 오시게 하겠어요? 저도 개척하는 교회라 자랑할 것도 없는데 오신다고 하니까 오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오셨으니까 말씀을 전하도록 해서 말씀을 전하고 이제 말씀 전하고 점심 때 제가 식사를 사드렸습니다. 그때는 저희 교회가 저녁 예배를 드리니까 낮에 시간이 있어서 점심 식사를 식당에 가서 모시고 오리고기를 대접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밥을 다 잡수고 나서 이야기를 할 건데 그런 이야기가 나올 줄은 모르고 말이죠. 밥을 한참 잡수고 있는데 목사님 이제 은퇴하시고 나니까 마음이 홀가분하시죠. 내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그분이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후회된 이야기만 이야기하세요. 34년 한 교회에 계셨다가 은퇴하셔서 원로 목사가 순천로에 최초로 좀 생긴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영예의 은퇴예요. 그래서 엄청 행복할 거 생각하고 나는 물었더니 그게 미스였어요. 목사님이 밥 숟가락을 잡수시다가는 딱 내려놓고는 밥을 못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섭섭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교회의 섭섭한 이야기, 또 자기 자신에 대하여 그 목회를 하면서 후회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3가지 후회된 일이 있네. 그러면서 처음에 교회를 순천에다가 개척할 때 서울로 안 가고 순천에다 개척한 것이 후회된다. 왜냐하면 친구 목사님이 똑같이 순천에서 같이 학교를 나왔는데 한 분은 서울에 거기가 관악군지 그쪽에 가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몇천 명 모여서 그래가지고 이제 유명한 교회 목사님 되었는데 자기는 똑같은 일을 하면서
죽으라고 뛰었는데 500명을 못 넘고 지금까지 이러고 있으니 그분도 총회장을 나갔었거든요. 총회 나가서 게임이 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서울로 안 간 것이 후회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후회되느냐? 두 번째는 내가 정치한 게 후회된다. 그분이 우리 순천의 정치 1번지라고 불린 분이고, 그분이 말하면 다 교통정리가 되었고, 다 그분의 그런 도움을 받아가지고 교회도 들어오고 나가고 했던 분이셔. 그래서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나는 자랑스럽게 생각할 줄 알았더니 그게 후회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를 이제 뭐 하는데 그것까지는 지금 제가 정확히 생각이 안 나요. 어쨌든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는 혼자 마음이 그냥 격해가지고 밥을 안 잡수고 맛있게 고기를 구워갖고 먹다가는 숟가락을 딱 넣고 속이 이제 막 너무 자꾸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어떤 그 자기 마음의 후회와 격정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밥을 더 이상 못 잡수셨어요. 그 목사님도 제가 돌아가시기 3일 전까지 가봤는데 나중에 돌아가셔서 제가 이제 장례 때도 갔죠. 어찌됐든 늘 우리 인생은 말이에요. 후회만 남아. 그런데 지옥은 뭐냐면은 바로 이 영원한 후회가 있어서 이걸 되돌릴 수가 없다는 거죠. 단 한 번도 제2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두 번째이라는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이겠어요. 오늘 부자가 그런 고통에 지금 떨어졌습니다. 자, 오늘 이 사람이 소원을 빕니다. 근데 소원 같지 않은 소원이에요. 뭐냐? 자기가 너무 뜨거운 불꽃 가운데 발버둥을 치는데 한순간 찰나라도 시원함을 좀 옛날처럼 맛보도록, 옛날 같으면 그런 생각 갖지도 않고 그 한 방울의 물방울로 목을 적시기 위해서 거지한테 손 벌려주겠어요? 그런 상상도 못한 일인데 너무 괴로우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기를, 자루비에게 이 물 한 방울만 찍어가지고 나를 혀를 시원하게 한순간이라도 해주십시오. 근데 당신이 오실 필요는 없고, 당해가지고 귀한 분이 오실 수는 없고, 우리 집에서 맨날 저 밑에서 개와 함께 부스러기나 주워 먹던 저기 나사로가 있으니까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으로 물 한 방울만 찍어 발라주십시오. 그래. 소원입니까 그게? 절대 소원 같지 않은 소원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소원이 캔슬됐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 그러면서 오늘 아브라함이 굉장히 재미있는 말을 해요. 오늘 우리식으로 위트를 이야기해요. 예. 다정스럽게 불렀는데 뭐라 그러냐면, 너는 그때 잘 살고 통화로 연락하고 만족하게 행복하게 살았고, 쟤는 나사로 이야기한 거죠. 고통받고 그때 힘들었잖아. 그러니 지금은 여기서는 제가 이제는 위로받고 네가 고통받는 게 맞지 않니? 하면서 거기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당성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아무리 가고 싶어도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는 간격이다. 여기는 구렁텅이라고 그랬지만요,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죠. 천국과 지옥은 인간의 힘으로 오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그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세계의 차원에 있으니까 오고 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 된다.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거지의 손끝에서 떨어진 물 한 방울 얻기 위해서 애걸을 했는데 그러한 것도 통하지 않는, 단 한 방울의 그러한 자비심도 통하지 않는 것이 지옥이다. 나사로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내 말보다 형제가 5이나 남아있는데 아직 죽지 않았으니 그들은 천국 갈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곳에는 절대 안 와야 하니까 저 나사로를
세상으로 보내고, 원래 그 사람은 나사로는 세상에 산 사람이고 우리 집보다 아는 사람이니까 보내서 내 형제 다섯에게 절대 이곳에는 와서는 안 된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가서 좀 전하게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그것도 안 된다. 아무리 나사하고 가서 말해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다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아요. 지옥 간 주제에 이 부자는 여전히 자기가 똑똑하고 잘난 줄 알아가지고 아닙니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반박을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살았을 때는 나사로를 무시했지만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이 부활하는 사람이 말하면 분명히 들을 것입니다. 자기가 옳은 줄 알았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이것만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사람들 다 주를 믿을 것입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 우리 식구들이 믿을 것입니다. 무엇이 어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큰 기적. 근데 죽고 사는 것까지 큰 기적은 없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이런 기적이 있어도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그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허락 교회가 있고 주의 종이 있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파되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살아있는 주의 종들로부터 선지자들로부터 먼저 믿는 사람들로부터 성경의 복음을 듣고 믿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가서 말해도 안 듣는다. 인간의 그 죄악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은요 절대 기적이 나타나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믿는 자의 믿음을 보강시킬 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능력은 뭐냐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제대로 믿고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고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왜 전도해야 하느냐,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느냐, 왜 우리의 입술로 나가서 복음을 외쳐야 하느냐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기적과 표적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돈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권력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주의 복음을 그대로 대언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어서 그 하나님이 일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자를 살려내고 오늘 지옥 갈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천국하게 만드신다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표적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돼요.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나의 그 생각의 채널을 지나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전파되는 가운데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이 살아나도록 만들라는 것이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인이 늘 복음을 나가서 전할 책임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종자가 좋든 나쁘든 관계없이 나가서 씨를 뿌려야 돼요. 뿌려야 그 씨가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것이지 뿌리지 않으면 하나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죠. 학생들은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 성인들은 직장에서, 주부들은 가정과 그 지역에서, 동네에서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땐 잡담이나 하고 말이죠. 세상 노래나 흥얼거리고 세상 취미나 가지고 막 사람들과 어울려서 노는 그런 재미에 빠져가지고 그게 전부인 척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스도는 입을 벌려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나귀도 구약에 발람이 타고 다니는 나귀도 그 영혼도 없는 짐승이 나귀도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시니까 막 입을 쫙쫙 벌려가지고 이 똑똑하고 잘난 것 같이 이중 성격을 쓰는 이 발람을 막 깨우치잖아요. 복음을 전해. 그래서 그 미련한 가짜 선지자가 그때만 해도 정신이 바짝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나기도 한다니까요. 성경에 보면 짐승이 일하는 데가 종종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빼앗겼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돌려주는데 여기 암소, 전나는 암소 2마리에다가 하나의 법궤를 실어서 보내잖아요. 뒤에서 새끼들이 막 우는데도 불구하고, 젖달라고 우는데도 불구하고 암소가 끝까지 베스메스로 향하여 하나님 법궤를 싣고 가죠. 그리고 자신의 몸을 제물을 삼고 거기에서 희생을 합니다. 짐승도 하나님이 역사하면은 하나님이 일을 해요. 바르게 정신을 차리고 일을 한다니까.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으로 지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이 땅에 보내진 자들이 우리가 과연 무엇을 위하여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스도에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성장해 가야 돼요. 교회는, 오늘날 교회는 그 구태에 의한 그 과거의 관습과 전통, 그러한 것들로부터 깨어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해가는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리폼드 처치인 개혁교회예요. 종교개혁의 후예자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교회와 함께 개혁해 가야 돼요.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변화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 내면의 속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처럼 영적 성장에 이를 때까지 계속 자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는 말씀처럼 새로워져요. 거기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 아이 키우는 부모는 아이가 자랄 때 기쁨이 있듯이 오늘 하나님의 기쁨은 뭐냐? 우리가 영적인 변화와 성장을 이룰 때 기쁨이 있다는 거죠. 제가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고 딱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다 보니까 우리 꼬마들이 뭘 먹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 그래서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내 지난주에 빠진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를 놓고 이름을 부르고 무엇이야 동생을 왜 안 왔느냐 하고 이제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따가 올 거예요 뭐 그랬더니 뒤에 있는 우리 서진이가 나를 딱 보더니 목사님 그러고 불러요. 그러니까 딱 이래요. 지금 이제 관심 끌라고 자기도 있다 이게. 나도 이렇게 탁 부의하고 우리 서진이구나. 서진이가 똑똑해가지고 지금 쟤한테는 말을 안 붙이고 그러니까 지금 관심도 끌어올고 지 나름대로 애교를 딱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올라오니까 이번에는 그 서진이 아빠가 딱 들어옵니다. 찬양대 연습을 하도록. 등짝을 하나 탁 치고는 우리 문집사는 기도 많이 해야 돼. 내가 그러니까. 네. 그래서 내가 서진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게 뭔 말인지 정확히 모르는 것 같더라고. 머리가 지금 좋아하고 머리가 팡팡 돌아가니까 이렇게 지금 하는데 이 아이가 지금 계속 머리로 좋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영악해 줄 수가 있고 나중에 감당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려면 그 부모가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네. 아멘. 그러고 내려가더라고요. 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면서요. 영원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야 돼요. 오늘 현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 같이 벌레처럼 눈앞에 보이는 것만 막 뜯어먹고 갉아먹고 살아가는 이 미물 짐승처럼 눈앞에 보이는 현상세계, 이 물질적인 세계, 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존에 대한 그런 것들,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서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상 모양대로 지은 보람이 없다는 거죠. 인간은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여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도록 하나님이 지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한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삶의 우선을 뒤바꿈으로 타락하였고 멸망의 기로에 놓이기도 했지만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영적인 회복을 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로 의로워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하나님의 나라 위에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로서 자신의 삶을 자리매김할 뿐만 아니라 현재에서부터 계속 자라야 한다는 거예요. 악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형을 이루는 선으로 자라야 돼요. 쌓은 선에서 선을 낳고 쌓은 악에서 악을 낳는데 쌓은 선으로 선을 낳는 그가 그 쌓은 선에서 생명의 부활을 얻거든. 쌓은 악에서 결국에는 심판의 부활을 가져오고 말아요.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생명의 부활을 얻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도 질적인 차이가 얼마나 크든지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는 말처럼 어느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 영광이 무한히 다르다는 걸 알고 우리는 그 거룩한 영원한 목표를 향하여 푯대를 행하여 오늘을 살아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푯대를 행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그러잖아요.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부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러니까 그런 여러분과 저는요 세상적인 것 때문에 시기 질투하고 그렇게 싸우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좀 더 나은 영광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상받고 하나님의 기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 선한 경주로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달려가라는 것이죠. 목사는 뭐냐 하면은 그렇게 성도가 달려가도록 참 목자이고 영원한 우리의 그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고 달려갈 수 있도록 옆에서 그걸 훈련시키는 조교예요. 조교. 목사는 훈련을 잘 시켜야 돼. 모범도 잘 보여야지만은요,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혹독할 정도로 조교 중에 조교를 잘하는 사람은 대다수 말이죠. 좀 혹독해. 인정사정 봐준 거 없이 막 훈련을 시키거든. 목회자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다 좋은 게 좋은 것이고, 뭐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합디도 하고 그렇게 다 하면은 안 돼요. 인간은 살만해지고 편해지면은요, 금방 타락하고 자기도 모르게 세상에 물들고 금방 죄악된 그런 사람은 되고 말아요. 원래 우리의 본성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개는 공존 못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 서로 공존을 못하고 대적하게 되었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장서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따라 나아가려고 하면 이 육체는 죽어야 돼. 육체의 모든 욕망들, 소욕은 다 죽어야 한다고. 나는 죽어야 돼. 그래서 주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가는 거야. 반대로 내가 내 이 육신이 살아가지고 내가 사랑받고 인정받고 내가 하고 싶은 욕망을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서 일을 저지르고 다니면 내 육신의 몸뚱이는 재밌다 하고 좋다 하고 내 육신은 즐거워하려는지 모르지만 그 육체의 소욕은 결국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갉아먹어. 하나님의 사랑을 갉아먹고 하나님의 기쁨을 갉아먹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다 갉아먹고 완전히 사람이 괴물딱지처럼 되고 만단 말이죠. 악마가 따로 처음부터 하나의 악마를 만든 게 아니야. 천사장이 타락해가지고 사탄이 된 거야. 그리고 그게 미혹을 받은 영들이 천사들이 함께 타락해서 끌려갔는데 그게 귀신들이단 말이야. 공중의 권세가 악한 영들이야. 그래서 처음부터 그게 아니다니까? 이게 어느 순간에 그렇게 돼. 오늘은 사도했던 가룟 유다가 내일은 마귀 앞잡이가 돼서 예수를 팔고 그리고 그 괴로움에 자살하고 말이야. 이게 우리가
육체와 영의 이 소욕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데, 이 선택해서 주님을 따르고 육체로 쫓아 살려고 하는 우리의 본능을 제재시키면서 나아가는 이것이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에요. 기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부지런히 휘둘러서 검수를 익히고 훈련해서 이 적을 제압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그럴 때는 진짜 기도를 하고 말씀부터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다스려요. 통치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끊임없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제는 딱 서 있으면요, 믿음은 말만 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이루신다. 그것을 보여주라 이 말이에요. 세상에 보여줘. 우리가 예수를 보여주자. 우리가 세상에 그리스도를 보여주자는 거죠. 주님이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어라.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보여주자는 거예요. 보여주라. 이 세상은 백문이 불여일견이야. 보여줘야 돼. 그러면 다 하게 되고 있어요. 하게 돼. 아이고 그거 참 좋아 보이네요. 아이고 500원짜리밖에 안 돼. 500원짜리는 없겠지만은 5,000원짜리는 있어도. 아이고 5,000원짜리밖에 안 돼. 그래? 어디서 샀냐고. 아니 저기 어디 가니까 거기서 팔더라고. 뭐 사람 말 안 해도 말이죠. 막 여기서 가고 저기서 가고 전화했고 가고 다 가고 저녁 때 가면 없어. 보여줘야 돼. 보여줘. 여름 거저는 세상에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주님께서는 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본래 목적지인지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가를 지금 여기에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잠깐 이 땅에서 사람들 보기에 멋있다, 정말 부럽다, 어떻게 저렇게 잘 사는 거, 그런 것에 눈독을 돌리고 거기에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되고, 오늘 잠깐 우리가 고난받지만 내일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르게 된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목표를 보고 붙들고 오늘을 사는 종들 되어야겠어요.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현재의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오늘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있는 고난과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조금 핍박받는 거, 사람들로부터 조금 더 좀 불편함을 겪는 거, 사람들로부터 조금 우리가 손해를 보는 거,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세상 재미를 느끼지 않고 사는 거, 그것은 감수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저 영원한 세계를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 하신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의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푯달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 가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반드시 따라가는 것이죠. 주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고 앞서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니까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나에게 주어진 주님을 믿어야 할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 앞에 흔들림 없이 좌우로 치우침 없이 게으르지 아니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 길로 계속 나가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 앞에 시온의 대로가 열릴 것이고 광명한 세계가 펼쳐질 것이고, 그리고 우리 앞에 적과 꾸리는 가난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한테 열리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또 이런 우리의 신앙을 분명하게 하고 나아감으로 나사로가 하나님의 나라에 그 영광이 이른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된 그 영원한 영광에 이르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